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예수 증거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 2장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교회의 준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만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개 모임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모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고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필수 요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지만 교회로서의 기능과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태동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을 1장과 2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태동을 준비했죠. 그 준비가 사람이 먼저 모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본,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준비입니다, 준비. 아직까지는 교회가 태동하지도 않았고 태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재했냐, 임재 안 했냐, 임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준비 단계를 벗어나서 태동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임재를 안 하면 아직까지 준비 단계, 임재를 하면 태동에서 시작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1장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 2장 같은 경우는 성령이 실제로 임하죠. 성령이 실제로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실제 교회가 태동을 한 거예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성도도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도 있으니까 필수 요건들을 다 갖춰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1장과 2장 이어서 내용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 사건, 이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봤더니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지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하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 때 그 장자의 죽음을 유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의 사건의 시발점이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일주일이 7일인데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오순절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처음 얻은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했던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다 일기절기인데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구약에서는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과거로부터의 어떤 절기로서의 오순절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이 성령이 임한 날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이런 어떤 또 맥추절, 보리 수확의 첫 번째 수확 이런 어떤 의미의 기억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절기를 시켰다면 이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 나에게 정말 능력받아서 내가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 되어서 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놀랍게 바뀌었던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거든요.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서 지금은 많이 바뀐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었던 말씀을 믿었어요. 제자들은 믿었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오롯이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간구했죠. 그리고 120명의 성도가 마침내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모두가 다 각자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교회가 태동해서 출범하게 되는데 1장에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세워서 채우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빈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죠.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임하셔서 채워주시는 이런 사건인데 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 된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영향력이 되고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능력, 진짜 실제적인 능력이 파워죠. 이 파워,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간판은 교회예요. 껍데기는 교회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가보면 거기에는 사람 소리만 가득해요. 사랑 없습니다. 온유 없습니다. 인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성령 없습니다. 아무튼 들어가 보면은 시기, 미움, 질투, 싸움, 다툼 온통 인간의 소리 때문에 말 그대로 소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개판이에요. 개판. 질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껍데기는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있고 껍데기는 간판에 무슨 교회라고 해놨는데 그 안에 교회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렇게 능력 없이 껍데기로만 치장해서 세운 교회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잡음이, 불협화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다 흩어지게 되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자기 잘났다고 서로 싸우다가 상처만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를 참되게 믿은 성도들, 예수를 참되게 믿은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안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때만의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제자예요. 사도는 그때 초대교회 때에 끝이 났지만 우리는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제자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를 삼으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면은 그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의 도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게 영향력이에요. 돈 많이 뿌리는 게 교회의 영향력도 아니고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교회의 영향력이 아니고요. 진짜 교회의 영향력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 받은 믿는 자들이 여기서 은혜 입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 나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리고 거기서 지치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그럼 여기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오로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어서 또 재충전 받아가서 세상의 일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서 사명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기능하는 거예요. 보냄 받았다가, 부름 받았다가 보냄 받는 거죠. 구심력, 원심력. 부름 받았다가 보냄 받고, 또 부름 받았다가 보냄 받고. 이 반복을 통해서 교회는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위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그 소명 가운데 헌신해서 감당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첫 번째 사역 가운데 뭘 드러내고 계신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성령께서 보이고자 하는 방향성이 뭔지 정확하게 보시고 위로부터 능력 받으셔서 사명 감당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복, 힘, 영광, 능력,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적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이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 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돈돈거리고 땅땅거리고 그냥 하여튼 그러다가 땅에 묻혀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힘 받은 자들, 능력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이 그 위로부터 임한 성령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음역으로 제가 색깔에 넣어놨는데,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임해서 그 하늘로부터 임한 그 능력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있다고 오늘 성경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능력 받아야 감당하지,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얘기할 때 선교적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서 계속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능력 받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선교적인 거예요. 선교적인 거. 부모가 예수 믿어서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거 선교적인 거예요. 친구가 예수 믿어서 다른 친구도 예수 믿게 하는 거 선교적인 거예요. 아내가 예수 믿어서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선교적인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내가 예수 먼저 믿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거 선교적인 거예요. 꼭 외국에 나가야지만 선교적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향력이 드러나면 그게 선교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선교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는 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기 너무 쉬워요. 휩쓸려가도 그냥 뭐 쓰나미처럼 밀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린다고요. 내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사명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의 음란과 미혹과 유혹과 뭐 음주 문화, 회식 문화, 여러 가지 모든 이 가치관 속에서 한번 휘청해버리면은 심지가 없으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심지가 견고한 나무는요, 버티거든요, 이기거든요. 이거 안 맞닥뜨리는 건 아닙니다. 맞닥뜨리고 아파요. 유혹도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뽑히지 않는다고요. 흔들릴지언정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고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내 마음의 감정, 세상의 소리, 온갖 거에 다 마음 빼앗겨버리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선교적 삶은요, 그냥 내가 예수를 안다고 지식으로 있다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어야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장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 만났어요. 예수 음성 들었어요. 예수도 만졌어요. 그렇죠? 예수가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가 승천하시는 걸 봤다고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예수를 몸으로 만졌다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부족해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성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있다. 예수님 승천하셨다. 분명히 보고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성교적 삶으로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적 삶이라는 건 여러분 혼자 머리로 알고 여기 앉아있는 게 성교적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게 성교적 삶이에요. 근데 성교적 삶으로 그 사람을, 그 예수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라.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시라도 불호령을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교적이 안 되는 거지.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보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크니까 성교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오로지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 받아서 나가서 이제는 보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채우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냥 공동체에 임한 게 아니라 공동체 그 속에 있는 각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하늘로부터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이때부터 나가서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이 성령이 임한 그 이후부터 펼쳐진다는 걸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를 안 나고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 기적이죠. 그랬더니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니까 내가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진짜 있네. 이러면은 성령의 맛을 본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의 맛을 본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더더욱 복음 전하기에 힘을 쏟게 되고 마음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후에 담력이 생긴 거예요. 큰 담력이 생기고 힘을 받아서 이제 이 담력과 힘과 이 에너지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으로 여기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이에요. 어디서든. 우리는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겠지만 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 글쎄요. 교회에서도 헌신 봉사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생명 전한다, 복음 전한다? 글쎄요. 모여있는 곳에서는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지속적으로 어디서든 성령 받았을 때 이렇게 나가서 예수와 십자가 구원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뭘 기적이라 생각하세요? 옆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비 맞춰주는 게 기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요,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얼마나 표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딴 기적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 능력과 파문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파문이에요. 성령의 파문이에요. 성령의 파문은 나를 먼저 뒤집어 놓고 다른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나는 안 뒤집혀지고 저 사람만 뒤집혀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 다 헛기도면 헛기도. 내가 뒤집어진 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말은 성도로 얘기하지만 교회에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진짜 신자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자죠.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 인정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자죠. 근데 그 신자는 성령 받고 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능력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제 인생과 제 가정과 제 배우자와 제 자녀와 제 모든 삶의 일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과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아닙니다. 돈 많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 예뻐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차 바꿨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 부자 됐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나를 바꾸는 능력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 양식을 먹었을 때에 바뀌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 긍정적인,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역사, 그 역사는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모든 심판과 저주와 망하는 이런 영역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누군가를 삼켜버릴 때, 심판하실 때, 멸망시킬 때 땅이 입을 벌렸죠. 땅이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변화는요,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만나도 위로부터 떨어졌고, 메추라기도 위로부터 떨어졌고, 불도 위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에게 흠양의 불, 응답의 불, 소멸의 불, 이 모든 불, 우리의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불, 흠양하시는 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의 불, 성결의 불, 거룩의 불, 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마음요, 사람의 말로, 목사가 암만 곁에서 위로해보되 위로가 됩니까? 사람이 위로 못합니다. 위로를 하죠. 하지만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를 하지만 진짜 위로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받고자 하는 자 위로부터 받으세요. 위로부터 위로를 받으세요. 위로부터 임하는 게 위로입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이 땅 뭐 천년 만년 살 거예요? 다 두고 갈 장막입니다. 장막 텐트라고요. 거룩한 집이, 우리 영원한 집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능력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이 모든 것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인데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그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만 받는 성령이 아니에요. 저 목사만 받는 성령이 아니라, 저 어떤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만 받는 성령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령을 사모해서 구하는 성도들 모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받고 나서 뛰쳐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도 이 약속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보세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 주신다는 약속,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부르시는 자들,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름받은 대로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귓가에 계속 떠나지 않는 찬양 한 곡이 있었어요. 그 찬양 한 곡을 제가 계속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온 자가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나부터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역동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거죠.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바람. 바람이 불면 그렇죠. 바람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내 얼굴이 바람을 맞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런 느낌, 그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바람의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이런 역동성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신약과 구약을 두루 다 보게 되면 구약에 쓰는 르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푸뉴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르하흐, 푸뉴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헬라어고 히브리어니까 다르긴 한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바람, 숨, 바람과 숨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은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바람이 불어온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내 안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건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생명의 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생기가 임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기, 르하흐, 푸뉴마토스가 임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육체로만 사람다운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르하흐, 푸뉴마토스가 임할 때에 신자도 신자답게 교회도 교회답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바람을 일으킵니까? 바람이 나무를 흔듭니까? 나무가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이 나무를 흔듭니까? 뭐예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데 그 나무가 숲이 되면요, 그 바람은 더 세차게 더 큰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의 바람의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무가 흔들려서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그 나무를 흔들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무잖아요. 나무. 그 나무를 흔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무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성령의 바람을 흔들리면은 교회의 영향력이 지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떨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파문이에요. 나 혼자로는 잔바람이 끝나지만 함께 바람을 맞으면요, 그 바람은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되는 거예요. 찻잔 속의 바람이 아니라 나라와 사람과 민족을 바꿔놓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바람을 맞는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바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성령을 많이 표현하셨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8절에 이 바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내용을 바람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바람인지 모르지만 이게 나를 살리는 바람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사람의 바람은 냄새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요. 입으로 후해도 냄새가 나고요. 사람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아니라 생명 냄새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았을 때에 이게 나를 살리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보세요. 여러분 계모임 가보세요. 동창회 가보세요. 다 지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껍데기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허세와 허풍은 얼마나 잘 뿌리는지 여러분 알면서 웃어주잖아요. 알면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잖아요. 다 허세와 허풍이에요. 까보면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요, 그 허세와 허풍에 쩔어있는 사람은 조금 대화를 해보면 역겹다는 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생명 있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은 30분, 1시간 얘기하면 하면 할수록 호기심이 생겨요. 관심이 가요. 진실되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죠. 아예 무뎌지면 못 느낍니다. 아예 무뎌지고 거기에 완전 쩔어버리면 못 느끼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간헐적이라도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대화해 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세상에 난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느낌이 온다고요.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세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숲이 되십시오. 숲이 되시면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 아닙니까?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진짜 힘,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파워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밀어서 무릎 꿇게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꼭 누군가에게 힘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무릎 꿇음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꿇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실되게 꿇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힘에 의해서. 이게 영적 아우라예요. 분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내면에, 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에서부터 발산되는 영적 아우라, 이 영적 아우라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이 영적 아우라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이 영적 아우라를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 앞에서. 그래야지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 아우라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영적 아우라, 성령의 능력을
이들에게 각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동성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 이 역동성을 보니까 이 사운드 소리로 임합니다. 소리. 이 4절 볼까요? 3절 4절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나오죠. 사운드예요. 사운드.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 사운드와 사이트입니다. 사운드와 사이트가 지금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에게 역동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 사운드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이미지가 시각적인 효과가 시각적으로 사이트로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역동적으로 임했죠.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했다고 하는데 이 바람과 불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영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영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불을 보았고요. 그 불 아래 있었고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였던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 불이. 이 불도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튀어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불, 들리는 불, 바람의 소리 이렇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역사하실 때 불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하셨다는 걸 구약에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결국 성령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는데 너희가 이미 성령 받았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 아직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그릇이 못 되니까 나를 통해서 그릇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그 보혜사 성령 보내실 때 너희가 받아라. 받아서 교회가 되라 하는 이 말씀으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불은요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던지고자 하셨던 이 불, 이 성령의 불은요 소멸하는 불이고요 거룩하게 하는 불이에요. 이 불에 대해서는 또 성령의 불에 대해서는 표현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흠양의 불도 있고 임재의 불도 있고 거룩의 불도 있고 소멸의 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소멸의 불이고 거룩하게 하는 불이에요. 이 소멸의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다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이 소멸의 불은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던지셔서 이 성령의 불을 던져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불은 내 안인 죄와 악의 소멸이에요. 죄와 악을 태워버리시고 소멸하시고자 하는 그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이 소멸되면 너희가 거룩하게 하는 불 가운데 함께 타오르는 불기둥이 될 거다 하는 이 불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옛 모습의 죄와 악은 소멸시키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타오르는 거룩의 불, 이 불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와 또 연결돼요. 3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에요, 물. 근데 이 물인데 이 물이 불이에요. 이 물을 어떤 사람들은 물은 구약입니다. 성령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초딩 같은 해석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도 성령이고 성령도 그냥 성령이에요. 물 기능으로서의 성령, 불 기능, 성령으로서의 성령,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로서의 해야 될 소멸,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죄와 악을 깨끗하게 도말시키는 이 물로서의 불로 임하는 성령,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로서의 성령으로서의 성령, 이 두 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도 성령이고 성령 그대로 성령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 구약이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여기 지금 맑은 물이 나오고 새 영이 나왔습니다. 이 새 영을 받은 자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은요, 여기서 지금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맑은 물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태워버리는 소멸의 불이에요. 소멸의 불. 소멸의 불로서 표현한 맑은 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영이 나오는데, 새 영은 우리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새 마음 되니까, 새 마음 되는 게 새 영이죠. 우리가 거룩한 불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의 불 가운데 참여한 자 된 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 결국에는 두루두루 이 성령에 대한 표현들을 잘 언급해서 확인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은요, 너희들 죽어라 다 죽어라 하는 그런 죽이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흠양의 불이고 소멸의 불이고 거룩의 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새롭게 되는 새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되게 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 불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이 타오르는 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불, 기도하고 싶어하는 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불, 이 불로 타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겠죠. 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열정과 열심이 여전히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불같은 성령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죠. 선교해야죠. 성령 주신 이유가 선교라고 주신 거예요. 선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건강해라, 그러려고 성령 준 게 아니라 이제 성령 받았으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나가서 실행하라고 주신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복이야 그러는데 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예뻐져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집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차 좋은 거 타서 뭐 할 거예요? 아무튼 다 좋은데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이 되자는 거예요. 그 연결이 없으면은 돈 많아 좋아,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돈 많으면 죄 짓기밖에 더 하겠어요? 잘생기고 예쁘면은 여기저기 유혹밖에 더 받겠습니까? 여기저기 끌려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 받았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지.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복 받은 자가 전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전하는 게 선교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주신 목적,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에게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이게 웬일입니까? 방언이네, 방언. 그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야 되니까. 요게 사명이에요. 요거 하라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온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가라고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죠. 은사인데 언어도 은사고요, 돈 버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근데 특별하게 선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역을 제가 스피치로 봅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면은 이제 스피치 나가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운드를 들었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그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이트로 봤어요. 봤다면 이제 나가서 스피치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듣고 보고 나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9절과 10절도 보세요. 9절, 10절, 11절.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라와 민족이 나오는데 대략 15개의 나라와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보세요.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냥 혼자서 중언중언 하면서 이방 나라의 언어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은 나도 못 알아먹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먹는 그런 어떤 완전 따따따따따 이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민족의 언어로의 방언,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방언 받은 건데, 이 15개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4절,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침 그때 유대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지나가다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창문 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일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방언이 터지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모인 거예요. 이 방언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았고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방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120명이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든 거. 이게 불구경하러 오는 거죠. 불이 타오르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불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은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사람 사귀는 것도 은사고, 음악을 하는 것도 은사고, 돈 버는 것도 은사고, 건강도 은사고, 다 은사인데 그 은사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면은 곧 빼앗기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교를 위해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구할 때도 왜 어디에 쓸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방향성이 드러나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 방향성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도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존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회복돼요. 관계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심을 알고 그 이웃도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을, 자연을 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온전한 사랑과 연합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나도 이웃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와 교회 일원된 모든 성도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이 역동적인 성령을 체험하셔서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욱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의 그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각 사람이 임한 성령입니다.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저에게만 주어진 성령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임한 성령이 아니라 각 사람이니까 나도 받을 수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이 성령을 여러분이 체험하십시오. 구경만 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체험자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 선교를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언어로 방언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셨는데 이 첫살개 선교의 영향력을 잘 계승하셔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